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조금 싸늘해지기도 하고 또 낮에는 또 기온차가 일교차가 많이 좀 크게 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벌써 우리 21년도가 이제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강림절, 대강절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또 그 강림절의 오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좀 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한번 포인트를 오늘 주제에 좀 맞춰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오늘 이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이적의 사건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인데, 자, 내용은 그런 거지요. 여러분 잘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고, 그 집의 주인도,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도, 또 손님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를 보면 우리의 지금 현대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하루에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요즘에 결혼식 가보면 결혼식은 불과 한 32분 만에 끝나고, 뭐 필요까지 다 해봐야 한 몇 시간이면, 두세 시간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는 보통 7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 아주 큰 잔치예요. 동네 잔치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2주 동안도 계속 되어지는 그런 잔치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그 잔치가 흥이 오르고 축제 자리가 되는 내용인데,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를 따서 숙성해서 만든 술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은 물이 음료가 귀하기 때문에 또 음료로도 이렇게 마시는 음료이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포도주를 따서 숙성해서 만드는 이 포도를 따서 숙성해서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서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그 잔치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해결을 해주셨어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만 이해한다면, 또
그 연회장과 하객들이 맛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소리로만 끝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신비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신비의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신비의 포도주에 담고 있는 영적 의미,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고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과 신비의 포도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비를 예고하는, 그리고 알려주시기 위한 상징물인 것입니다. 먹고 흠뻑 취하고 흥겹게 놀라고 주신 포도주가 아니고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을 닦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손을 닦고, 그렇죠? 외출하고 나오면 또 손을 닦고 이러는 것이 더러운 것을 물이 씻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그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우리 성경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표준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2장 6절 7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물로 만들었으며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닌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인 그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 그 책임자,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연회 책임자는 하인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마시고서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그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제 10절에 기록이 돼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냈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 그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음료로서의 포도주의 맛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포도주가 된 물을 먹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맛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연회장 잔치 책임자처럼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평가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 연회장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방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면 그러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하인들 그 일꾼들은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고 그것을 채우라고 하면 채웠고 떠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신비의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신비의 자리에, 신비의 기적에 증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의 신비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지만 먹기는 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느끼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려 있던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래서 12강주리, 7강주리가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그것은 온전히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 배고픔의 상황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비극적인 모습이 이거라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일찍이 축복을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렇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단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이었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고 또 12강주리 7강주리가 남았다.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 먹게 하셨다. 이렇게만 이 사건을 본다면 여러분, 먹고 배부른 것은 몇 시간 지나면 다 배설물로 나와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상황, 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회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동시에 장차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실,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신 거죠. 그것이 가나에서 신비의 포도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음식의 사건, 신비의 음식들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피와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현실, 상황, 문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뭐 팬데믹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를 하다가 지방에 치리하는 일을 통해서 또 책임자를 맡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많이 또 신경을 쓰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면서 인간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분명하게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펼쳐질 때 사람들은 제일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이런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인간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더 크고 높고 기쁘신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꼭 그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아멘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민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그 문제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행하신 더 크신 뜻을 향해서 방향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방향전환의 기회로 삼아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다 각각이에요. 종교마다 그렇고 또 같은 종교 안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요즘에 그런 일을 이렇게 치료하고 또 그런 일에 이렇게 같이 좀 연루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앞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처를 받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것을 타겟을 삼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교회에도요, 지금 이 신천지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모습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선교 단체들 이런 데에, 근데 그 타겟이 누구냐면 이런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 타겟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 물질 복 받는다고만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정작 세상과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것처럼, 벳세다 광야 대가볼리 지역에서 벌어진 것처럼, 가정에도 자녀들도 직장 사업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게 더 많아요. 참 허무하고 힘든 거예요. 애쓰고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가정들 보면 결혼하고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에게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 정반대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 너무 힘들잖아요.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사랑으로 낳고 키우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대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원해서 들어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그토록 준비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착한 교회가 처음에는 막 은혜가 되고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교우들도 목사님에게도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지?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또 다른 교회를.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무교회주의자가 되고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핵심과 최종 목표를 이루는 비결은, 그리고 그 방법은, 내용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구원, 주님의 명령,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과 상황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뭔가 좀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봐야 돼요. 뭔가 사기가 있어요. 뭔가 거짓이 있어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견뎌하지 못해요. 그걸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해요. 사람도 바꾸려고 하고 상황도 바꾸려고 하고 그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맺어드릴게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 앞에서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드리십시오.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그게 기회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방향 전환이 거듭남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길을 가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 전환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그러니 모든 걸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려고 하니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나중에 가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자기들의 눈앞에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방향 전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걸 고집했어요. 결국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점점 어쩌면 세상이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막 혼란스러워요. 이러한 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다투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물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결단, 여기에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는 것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원하지 않는 세상과 원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